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73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올해 파주밤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이 나겠네요. 자, 오늘도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오늘도 12월 셋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살아올 수 있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파고와 거짓된 가치관 여러 사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정도로 나아가고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으로 얼룩진 시대, 몰아치는 폭풍 같은 미혹 앞에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곧 교회의 원수들에게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 삶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 전쟁의 한복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찮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견고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애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박국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하박국에게 한 그 말씀에 대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전쟁의 신으로 강림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두려워하는 열방의 모습을 시로 표현합니다. 이 기도에서 하박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자, 3장은 모두 4부분으로 나누어서 상고할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3장의 내용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밝히는 1, 2절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2장에 말씀하신 것들을 속히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부분은 3절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땅과 나라와 산들이 진동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셋째 부분은 8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묘사하죠.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타고 또 활을 쏘고 악한 나라들을 짓밟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묘사한 하박국은 2장의 메시지로 인해서 극심하게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자,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는 시로 된 기도입니다.
1절은 표제고, 자, 시편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죠. 2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기 원하는 하박국의 기도. 시기오롯에 맞춘 기도라는 것은 시기오롯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듯 기도한 찬양 기도다. 하박국의 찬양 기도는 시로 되어 있고 앞에 1, 2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메시지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 2절을 보죠. 자,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은 하박국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두려움과 간절한 마음은 그가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여기서 이제 반복하는 것이 수년 내입니다. 수년 내 이걸 반복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징벌을 당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표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진노 중에서도 긍휼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안타까움에 찬 모전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자, 3절로 7절을 보죠. 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 자, 3절로 7절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바란에서 오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고 그 앞에서 광선과 불덩이가 나오며 그의 강림 앞에 땅과 나라와 산들이 진동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3절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강림이 나오죠. 자, 3절로 7절의 메시지에는 7절에 나오는 구산과 함께 모두 세 장소가 언급됩니다. 이 장소들 중에 3절은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에서 나온다. 대만과 바란은 모두 가나안 남쪽 광야 지역입니다. 대만 하면은 에서의 후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딴 지명이죠. 가나안 남쪽이고 종종 남쪽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란도 역시 남쪽이고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하박국이 이처럼 가나안 남쪽 지역을 언급한 게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실 것을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란과 대만에서 나오는 광경과 유사한 내용이 사사기 5장 4절에도 나오죠. 시편 68편 7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가나안 남쪽 광야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신의 산의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3절의 셋째와 넷째 문장, 하박국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물이 바다 덮음 같으리라는 메시지의 주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의 영광,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나는 대자연의 장엄한 광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직접적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해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 미래, 바란과 대만으로 표현된 광야에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강림하실 그때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덮이고 땅은 그의 찬양을 가득하게 한다. 하박국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늘이 그의 영광으로 덮는다고 말하며 땅에는 그의 영광으로 가득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현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만 그의 찬송은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에게 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표출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4절 5절 보죠. 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하나님의 광채의 빛, 그의 손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광선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위력적인 힘과 권능을 내포한 빛입니다. 4절에 거기에는 힘이 감추어져 있다 했고 거기는 여호와의 손을 의미합니다.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출처에 대한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죠. 5절에서 하나님에게서 역병 또는 재앙이 나온다고 했는데 불덩이는 신체의 어떤 뜨거운 열을 동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에 나온 역병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강력한 역병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6절로 7절을 보죠. 여호와 앞에서 땅과 나라와 산들이 진동하는 장면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뒤흔드는 장면, 결과적으로 땅과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과 바란에서 나온 하나님은 땅 위에 서서 땅을 뒤흔들며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민족들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영원한 높은 산들이 무너져 산산이 흩어졌고 영원한 낮은 산들이 지표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7절은 구산과 미디안 지명을 언급하면서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3장 7절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앞선 가나안 남쪽 지역 두 곳을 생각한다면 구산은 7절에서 언급된 다른 지명 미디안과 같은 방향, 동쪽이죠. 이건 동쪽에 위치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장막과 휘장은 같은 말로 사용된 겁니다. 휘장은 장막의 천이니까요. 둘 다 사람이 사는 텐트를 의미하고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고난당하고 흔들린다. 이 두 지역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이 내보낸 역병 재앙으로 겪게 되는 환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만 우리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오늘 하루 일정을 보내고 좀 녹화를 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러니까 가끔 눈을 감더라도 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3장 전체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곡을 붙이고 노래한 것이다. 그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셨던 특히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주께 대한 소문은 놀랄 만한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고 무지한 소경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복되고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선민 유다를 심판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행사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그와 같이 신비롭고 온전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한없이 좁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행사는 초월적이며 경이롭고 완전 무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그 누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의 그 오묘막측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걸 담담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은혜로우며 영광스럽습니다. 절대로 이것에서 벗어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접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다스리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빈번하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고 또 조급증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한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분의 작정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우려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2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구할바입니다. 하박국의 간구는 우리 간구가 돼야 돼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와 그의 사역과 관련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결국 주의 일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지고 있는 것처럼 저물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참으로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겹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 참된 교회는 자신의 죄악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함으로 또 허용작정 안에서의 악한 영의 공격으로 무수한 공격과 핍박을 당하는 진리 전쟁의 때 고통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마치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허용하심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까지 이들이 정말 득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르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는 고통 없는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요 성도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결산의 날, 판별의 그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심판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위와 소망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해도 낭망하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시련과 핍박이 거셀수록 우리 구원이 가까웠음을 잊지 말고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덧없는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을 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건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고 해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원수 바벨론이 상징하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과 산이 등장하죠. 이런 땅과 산의 이미지는 견고함과 변치 않음의 상징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사실 재난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만은 흔한 일은 아니고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죠. 특히나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산이나 땅을 더욱더 영원함의 상징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땅도 진동하고 산들도 무너져 내립니다. 땅과 산은 당시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과 천하의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죠. 그러나 땅과 산이 요동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들 역시 결국은 요동하고 무너지고 말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강성해 보여도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 찬란했던 문화와 유산을 자랑했던 세계 제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고 지구촌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한다 해도 그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순간에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지탱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날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해도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남은 자 그루터기 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보존되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샬롬 마라나타 아멘. 아유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파주밤도 이제 올해 한 번 남았고 올해 파주 한 번 남았고 다음 주에 이제 가급적이 하박국을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좀 휴직에 들어가야죠. 좀 이제 제가 동계사역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랬다가 이제 개편 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편에 대한 골자들을 제가 목요일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세하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현지 상황에 따라 그래 바뀔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안 바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이 될수록 참 바빠지죠. 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좀 이벤트가 좀 있어서 더 그랬고요. 뭐 아이들 재롱잔치도 있었고 어제 연말 만찬에 또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라이브 방송도 했고 이제 주일은 내일 포함 2번 남은 올 한 해 사실 해가 바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나추동 사계절에 어떤 새 시즌이 시작된다는 건 새로운 출발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에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기약하고 또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방송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편을 통해서 좀 덜 힘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성경 교리학교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가 되고 또 1월 7일에 기말고사가 있어요.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숙과 교양을 위한 자리로 장으로 만들어야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저조차도 조금 약간 주입식으로 한 게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없으면 주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성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더 잘 나누어 주고 또 이제 학교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더 줘야 되겠다. 그런 것에 좀 방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보다 좀 짜임새가 있어야 되죠. 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방안으로 목회적으로 열심을 내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앙의 자생력을 좀 길러나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새해는 좀 가려고 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도 방송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주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우리와 함께한 올해 50번째 구원의 여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